예. 광야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고생하게 만들었을까? 사실 옛날에 얘기 같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더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했다더라. 이렇게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면은 우리는 여기서 광야 40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기서 여러분들을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유 없는 것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모두가 다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어려움이 닥치고 또 말할 수 없는 위기나 또 고통이 닥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아, 광야 생활하는 게 맞구나. 신앙인들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하느냐?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가나안 이 광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사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마지막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 언약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음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언약.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는 뭘 발견해?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보좌의 축복이 뭐다? 이걸 예수님은 마지막 40일을 남겨놓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좀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양심을 속이질 않아야만이 나를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화인 맞으면 안 되죠. 나쁜 짓을 했다, 양심이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영원한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누가 뭐래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묶어뒀던 이유가 뭐겠는가? 여기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잘 아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여호수아 갈렙도 전부 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히나 구원의 축복도 제대로 받았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것도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나머지 거의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40년 동안에 여기서 나고 다음 세대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이에요. 우리도 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꾸 보면은 흔들리잖아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하거나 세상에서 들려온 소문이 이렇게 들려온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복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을 때는 영원한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금 서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4절에 9절 맞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메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오달랑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내 속에 하면은 이 각인됐던 게 어떻습니까? 각인됐던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은 뿌리 내렸던 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와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뿌리 내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 제 나이름이나 큰 어려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은 분명히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언약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잖아요. 언약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은 항상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근데 말씀을 들은 척 만청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실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나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는 잘 듣는 사람이죠. 하나는 안 듣는 사람이죠. 자기만대로 다 해버려요. 내가 그게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은 게 40년이었다. 그러면은 이 40년 광야에서는 꼭 각인된 언약이 응답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본론으로 딱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세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함께 더불어 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나이가 이제 지겨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저 그냥 천국이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 2, 3, 7 할 때는 강대국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천 종족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 눈을 여는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비균형적이에요. 예배 시간은 완전히 주일날 오후에는, 주일날 외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새벽 예배도 1명 2명 이렇게 나오고 마는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세계를 좀 보고 교회도 보고 여러분 가정도 보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드로잖아요. 이드로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모세를 돕는 역할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이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보면은요,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딱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12절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라 그랬잖아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것은 제단을 드릴 때 희생제물, 이것은 제단을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세계, 결국은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드로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는데 제도 그리고 조직력, 이걸 발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그날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는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를 조용히 불러다가 이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만들어라. 중간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를 만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혼자서 전부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조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면 10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백부장이면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50부장 50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고, 10부장이면 10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를 조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도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책임을 맡아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하면 모든 세계를 봐야만이 이 눈이 열리잖아요. 237 5천절까지 봐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준비를 거의 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눈뜬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저 킨테스에서 굉장히 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좀 몇 분들 전화라고 해보니까 전부 다 거기 다 가 있더라고요. 눈이 열리잖아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좀 우리가 다른 걸 좀 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올해도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가서 말이죠, 아이들 랩넌트 때 눈도 열어주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주는 교훈이 뭐냐? 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나 이 좁은 세계 말고 넓은 세계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넓은 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 주는 교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아니 40년이 아니라 뭐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40년이 아니죠. 400년 동안이나 뭐 했죠? 노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한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없어졌겠느냐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잖아요. 노예 근성.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정말로 뭐하냐면요,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는 요 제목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야 40년 동안에 나를 치유하는 거, 요게 나와줘야 돼요. 너의 근성을 좀 고쳐야 된다. 근성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 나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게다가 400년 동안이나 지났고 또 오면서 말이죠, 여러 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어. 상처는 자기를 찌르는 암적 존재가 상처잖아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깊은 상처가 뿌리 내려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능력, 위로부터는 힘, 이게 말이죠 필요해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요게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있는 이 상처, 하나님.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뿌리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솔직히 말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광야는 어려운 데가 광야예요. 아무리 해도 뭘 해도 어려워요. 삭막하고 어렵고 메마르고 뭘 하나 얻을래 해도 힘들고, 광야 근성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광야 근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이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근성을 다 없애줘야 돼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걸 근성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한마디로 불신앙하기 좋은 데가 이 광야예요. 불신앙 치유, 요거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불신앙을 치유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요, 언약, 복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영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해야만이 불신앙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완전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서밋은 영적 정상에 올라서는 겁니다. 영적 정상에 올라서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 지금 옛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돼 있는 나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이거 창세기 3장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 그리고 성공 중심. 나도 모르게 들어있다니까. 창세기 11장.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꾸 문화의 영향을 받도록,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도록 돼 갖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거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요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를 완전히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완전히 요 속에 함정을 파고 있고 올무를 넣고 있고 틀을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맞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주시는 것 내용들이 있어요. 광야 생활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갈 거. 또 뿐만 아니라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나왔죠. 또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의 비밀도 말씀했어요. 전부 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세 가지 확신을 분명히 붙들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할 수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뭔가를 딱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은혜를 붙잡았으면 영원한 축복소로 연결이 되도록 이 속에 나를 세워놓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붙잡을 수 있도록 해서 손에다 메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벽에다도 메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이걸 뭘 의미하느냐?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가라 이 말 아니에요. 언약이 나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언약이 나를 끌고 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예요, 나. 광야 40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 메시지보다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기를 원하셔요.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주는 유일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나만 줬다 그렇게 교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일하다가 큰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포기하고 말고 그러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하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무후무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세 번째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서로가 다른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장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역할을 하고, 다 틀리잖아요. 독특함이 있다니까. 독특함이 있는데 이 독특함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의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 버려져 있는 곳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이걸 발견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뭐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줬대갖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갈렙 같은 사람은 나중에 친구가 지도자가 돼갖고 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갈렙은 뭐 했느냐?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한테 약속을 했다. 40년 전에 약속을 했다.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 85세로 돼 지금도 건장하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 나가서 마지막 산지 안악산지에서 승리해서 말이죠, 자기와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붙잡은 거.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거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광야 40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을까? 아니, 일주일도 안 돼가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면은 곧장 갈 수도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이 보좌의 축복,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참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꿈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마지막까지 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복음을 돕는 일에 일을 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